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밤도 지켜주시고 오늘도 이 하루를 말씀과 함께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허락하신 말씀을 읽고 나눌 때에 이 자리에 함께 하여 주셔서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29장 이집트에 대한 심판 예언. 제10년 열째 달 12일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이집트 왕 바로에게 예언하여라. 바로와 전 이집트를 규탄하여 예언하여라. 너는 이렇게 말하여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이집트 왕 바로야, 내가 너를 치겠다. 나일강 가운데 놓은 커다란 악어야, 네가 나일강을 네 것이라고 하고 네가 만든 것이라고 한다마는 내가 갈고리로 네 아가미를 꿰고 네 강의 물고기들이 네 비늘에 달라붙게 해서 네 비늘 속에 달라붙은 강의 모든 물고기와 함께 너를 강 한복판에서 끌어내서 너와 물고기를 다 함께 멀리 사막에다 던져버릴 것이니 너는 허벌판에 나둥그러질 것이다.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에게 먹이로 주었으니 다시는 너를 주워오거나 거두어오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이집트에 사는 모든 사람이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너는 이스라엘 족속을 속이는 갈대 지팡이밖에 되지 못하였다. 이스라엘 족속이 손으로 너를 붙잡으면 너는 갈라지면서 오히려 그들의 어깨를 찢었다. 너를 의지하면 너는 부러지면서 그들이 몸도 못 가누고 비틀거리게 하였다.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40년이 지나면 여러 민족 속에 흩어져 있는 이집트 사람을 내가 다시 이집트 땅으로 모아들이겠다. 내가 포로가 된 사람들을 이집트로 돌아가게 하여 그들의 고향 땅, 곧 상이집트 땅으로 내가 그들을 데려다 놓겠다. 그들은 거기에서 힘없는 나라밖에 되지 못할 것이다. 나라들 가운데서 가장 힘없는 나라가 되어서 다시는 다른 민족들보다 높아지지 못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작게 만들어서 그들이 다른 백성들을 다스릴 수 없게 하겠다. 이집트는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이 의지할 나라가 되지 못할 것이다. 이스라엘은 이집트가 당한 것을 보고서 이집트에 의지하려 한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가를 상기하고 그때야 비로소 그들이 내가 주 하나님인 줄 알 것이다. 안녕하세요. 10월 28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에스겔 29장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3일 동안 두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며 어떤 심판을 하시려고 하시는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 3일 동안 우리가 살펴볼 29장부터 32장까지에는 모두 7가지의 이집트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과 심판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집트는 어떤 나라일까요? 이집트의 이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절세 미인인 클레오파트라의 이야기를 통해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집트는 고대 최초의 제국으로서 오랜 기간 동안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의 패권을 잡고 다스렸습니다. 하지만 바벨로니아에 의해 멸망을 당한 이후 계속해서 페르시아,
그리고 알렉산더에 의해 점령을 당하며 힘을 못 쓰다가 결정적으로 클레오파트라 시절 로마 제국의 무릎을 꿇음으로 인해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중세 이후 이슬람과 오스만 제국, 그리고 프랑스와 영국의 지배를 받으며 힘을 쓰지 못하다가 1922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하여 공화제 국가로서 단일 국가를 이루고 있습니다. 인구는 약 1억 명으로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 가운데 나이지리아 그리고 에티오피아 다음으로 인구가 많은 국가라고 합니다. 구약시대 이집트는 이스라엘과 연관을 가지며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이웃나라 가운데 하나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볼 29장에는 두 가지의 내용이 있는데, 첫 번째로 이집트에 대한 비유와 심판이 기록되어 있고, 두 번째로는 바빌로니아에게 멸망당할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록된 이집트에 대한 비유와 심판 예언은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주전 586년보다 전인 주전 587년경 이집트의 왕 호브라가 왕위에 오른 얼마 뒤에 이집트의 왕 호브라와 이집트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한 앞에서 살펴본 두로에 대한 말씀보다 한 해 전에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집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왜 이집트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먼저 하나님은 이집트의 왕 바로를 나일강 가운데 누운 커다란 악어라고 칭하십니다. 그리고 그 악어는 그 나일강을 자신의 것이라고 하고 자신이 만들었다라고 말한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일강 가운데를 휘젓고 다니며 나일강이 자신의 것이라고 하는 악어의 아가미를 갈고리로 꿰고 강의 물고기들을 악어의 비늘에 붙여서 강 한복판에서 끌어내어 사막 가운데다 던져버릴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그 큰 악어가 들짐승과 새들의 먹이가 되어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이집트의 왕과 이집트 백성들은 나일강 주변에 모여 살면서 해마다 계속되는 나일강의 범람을 이용해 토지를 비옥하게 유지하는 법과 나일강의 범람의 피해를 복구하는 법 등을 개발하여 강 주변에 오랜 시간 정착함으로 인해 건축과 함께 도시의 발달을 이루었으며 풍부한 경제력을 가지고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의 무역의 중심지 역할을 하였기에 이 모든 것이 자신들의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일강이 자신의 것이며 심지어 자신들이 만들었다고까지 말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는 너무나도 어이없는 일이었죠. 특히 당시 왕이 되었던 호브라는 중동 지역으로 세력을 뻗쳐 바벨론과 겨루며 중동 지역의 패권을 차지하려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집트는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남유다 지역을 얻으려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시 바벨론의 통치에서 벗어나고자 이집트와 손잡으려 하였지만 이집트의 군대는 바벨로니의 군단을 이기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이스라엘을 속이는 갈대 지팡이밖에 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하나님은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손으로 너를 붙잡으면 너는 갈라지면서 오히려 그들의 어깨를 찢었다. 너를 의지하면 너는 부러지면서 그들이 몸도 못 거누고 비틀거리게 하였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집트의 왕과 그 백성들이 교만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하십니다. 게다가 그들은
자신들의 이권을 위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속였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치적으로 이집트와 바벨로니아 사이에서 헛갈리게 만들며 몸도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리게 만들어버린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용서 못할 큰 죄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8절에 그들을 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칼을 가져다가 사람과 짐승을 멸절시키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40년간 그들을 황폐하게 만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스라엘이 의지하지 못할 나라가 되어버리게 해버리겠다고 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두 번째 말씀이 시작됩니다. 17절에 보시면 제27년 첫째 달 초하루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은 두로를 공격하면서 예루살렘도 공격하여 먼저 예루살렘을 주전 586년에 함락시킵니다. 하지만 이전 장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두로는 쉽게 공략되지 않았습니다. 느부갓네살은 가까스로 두로와의 전쟁을 정리하고 이집트 공략에 나섭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로니아의 느부갓네살에게 이집트를 주시기로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집트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때가 바로 이집트에 대한 첫 번째 예언이 있은 지 17년이 지난 주전 570년경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아,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이 두로를 공격하려고 큰 군대를 동원하였다. 그러나 무리한 작전으로 그의 군인들은 머리털이 다 빠져서 대머리가 되고 어깨가 벗겨지기까지 하였으나 그와 그의 군대가 두로를 치려고 애쓴 수고에 대한 보상을 두로에서 받지 못하였다. 이것은 느부갓네살이 오랜 시간 두로를 완전 점령하려 하였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그렇게 하지 못하였던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약을 체결하여 전쟁을 마무리하였던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19절과 20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에게 이집트 땅을 주겠다. 그가 이집트에서 물건을 가져가고 이집트를 약탈하고 노략할 터이니 그것이 그의 군대에게 주는 보수가 될 것이다. 그들이 수고한 것은 나를 도와서 한 것이었으므로 내가 그 보수로 이집트 땅을 바빌론 왕에게 주었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렸으므로 이집트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는 곧 이집트의 교만과 이스라엘을 속인 것에 대한 대가이자 느부갓네살에 대한 보상입니다. 이 예언이 있은 후 약 3년 뒤인 주전 568년경 느부갓네살은 드디어 이집트를 정복하고 신바벨로니아 제국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이집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이집트 왕과 백성들의 교만, 그리고 이스라엘을 속인 잘못에 대해 지적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들은 때로 이루어진 업적이 자신의 노력과 열심 덕분이라고 하며 나일강이 자신의 것이고 자기가 만든 것이라고 말하는 이집트 백성들처럼 교만해질 때가 있습니다. 또한 겉모습만 가지고 남을 속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헛갈리게 한 이집트처럼 누군가를 우롱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늘에서 비웃으시며 그들이 어떻게 될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만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들도 다스리시며 판단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변 국가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주변 국가들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믿는 자들도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까지도 모두 다스리십니다. 왜냐하면 앞에서도 말했듯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른 길을 가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하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물리치십니다. 또한 주변 국가에 속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기를 바라십니다.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주변 나라에 기대거나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참고 인내하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29장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주변 국가들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야 할지를 생각해 보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집트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떤 생각과 자세로 살아야 할지를 배우게 됩니다. 우리들의 현재 모습은 우리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룰 수 없었음을 고백하며 그 어떤 주변의 속임수에도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켜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의 삶의 길을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